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싸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과 다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사상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요, 육신에 속한,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싸움, 어떠한 전쟁을 그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견고한 진, 곧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여 온전히 주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승리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생각을 점령해야 되고 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되니까 기록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어떠한 이성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번역된 게 더 올바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니라가 나온이란 건데 이 단어 활로와 의미가 바로 이성, 사고라고 말해요. 이성과 사고. 즉 뭐를 바꿔야 돼요? 우리 이성과 사고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한국말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성, 사고, 생각보다는 더 감성적인 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많은 경우에는 그래, 나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겠구나, 나 이 안에서 이 감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서가 기록됐던, 이 로마에 향한 성도에 기록됐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는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것의 최고가 다 이 수도에 있었던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철학도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이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헬라의 배경은 무엇이 가장 사로잡았냐? 바로 철학과 그들의 이성이 최고의 위치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요, 어떠한 제국의 큰 무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체계, 어떠한 철학이, 어떠한 사고기 그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의 그 생각을, 너의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말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부모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의 그 말에, 그 고백을 칭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처음으로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똑같은 인물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히 말하는 항고했다. 그를 혼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래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줬다라고 칭찬했던 베드로였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있었지만, 똑같은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 누가 지금 나타난 겁니까? 바로 사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일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고, 또 다른 통로는 사단이 그 생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단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과연 안 그럴까요? 과연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철학과 사상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정치 이념에 완전 물들어가고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관점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들의 생각을 오직 거기서 보면 충만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오직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방법이 무엇인가? 머릿속에 성공으로 그 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빠져서 생각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정욕을 따라, 그 감정을 따라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취미생활에 빠져 그 취미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그 여가를 즐긴 것에 생각하며 그것을 많은 생각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을 무엇에 대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까? 그 고민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온 생각을 가득 채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누구에게 빼앗겨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빼앗긴 것이 있다면 지금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병하나 받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고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싸운 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육에 속한 것은 다 사망이고 육에 속한 모든 끝은 결국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단을
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표현하면 불화살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공격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불화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불화살은 전쟁터에 썼던 도구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 불화살과 일반 화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인데, 일반 화살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도 맞죠. 불화살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화살은요, 더 큰 목표가 있어요. 설사 사람을 죽이지 못할지라도 그 인근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곳에, 기지에 아니면 어떠한 집에 아니면 어떠한 나무에 불을 붙여서 무엇을 갖고 와요? 공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불은 작았습니다. 그 부활화살에 있는 불은 크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화살을 쏠 때, 그 부활화살이 제대로 적중될 때 사람을 맞추기보다 더 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온 존재를 불태운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이 생각도 이해합니다. 생각을 우리에게 작은 것을 심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뭐 큰 것을 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생각이, 그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박히고 우리 안에 그 생각에 머물게 한다면 그 불화살은 우리의 온 존재를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꼬리를 잡아 결국엔 뭐가 원인조차도 모른 채 그냥 생각의 늪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불화살을 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때로는 그래, 이 생각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생각해야지, 더 생각을 힘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결코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혼은 이 생각으로부터 많은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삶을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부터요? 생각의 전쟁터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사단과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우리 생각의 전쟁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영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요, 말씀에 여러분 기록된 것처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육에 속한, 즉 혼에 속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속한, 영에 속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분별합니까? 느낌에 따라요? 나의 생각에 따라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의 그 생각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생각, 혼에 속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진 이 새벽 예배가 귀한 것이고, 오늘의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공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또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한 그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느낌, 나의 상황, 나의 상태, 이것을 선택하기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영의 생각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복종의 훈련의 단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싸우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병과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됨을, 우리의 생각을 그 영 안에 둘 때 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 실질적인 적용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면 바로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것처럼 자기 부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냥 너무나도 다양한 말이지만 그 자기 부인에서는 가장 큰 영역이 차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견이 발동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람이 다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발동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라고 합니다.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합니다. 또 이렇게 어제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부정하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생각도, 나의 선한 의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되는 그 생각조차도 일단은 우리에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의 부인이 시작되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교수형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날마다 교수형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떠십니까? 기분 좋지 않죠? 교수형을 매달리라고요, 날마다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의견과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대로 둘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야생마를 뛰게 놀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그냥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어놓은 말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한번 풀어놓으면, 육신의 생각을 그냥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혼의 구원, 우리의 생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무엇을요? 영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 좋은 생각 안 해야지, 지금부터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지, 지금부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 두고 영 안에 두는 그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할까요? 왜 회개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변화됐다 했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킬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혼도, 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혼의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조금 더 거룩한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거룩해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진정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또한 이번 주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의 혼의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 문제의 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실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곳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